오늘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즉시 돌이키라, 죄를 깨닫고 즉시 돌이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6장은 심판의 전조와 궁극적 회복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포함한 당시 사회에서 대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맞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유다의 종말이 가까이 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6장 3절과 4절에서 유다 백성에게 임할 환난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태어날 아들, 딸과 이 땅에서 아들, 딸을 임신할 어머니들과 아들, 딸을 낳을 아버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여 주겠다고 하시면서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혹독한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죽은 사람들은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가 됩니다.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6장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가실 때 이렇게 색연필이나 이 색깔 있는 연필로 이렇게 쭉 읽어 가시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은 꼭 밑줄을 그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물론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은 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쉽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가서 죽은 사람을 위해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에서 내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잡으세요. 파란 것이 특별히. 왜냐하면 내가, 이 인칭대명사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서 누구의 평화? 그렇죠. 하나님의 평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누구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한다?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5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하여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서 명령을 하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100%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형인가 또 어떤 청료형인가 의문형인가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9절에서요, 9절 보세요. 성경.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겠다. 자, 여기도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인칭대명사를 잘 보세요라고요. 내가는 누구예요? 예레미야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어이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동안 또 그 밑에 인칭대명사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가 뭐하지 않겠다? 들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뭐 하신다니? 심판하신다니. 심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물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분명히 이렇게 질문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무슨 질문을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한 내용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그죠? 이 질문을 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거든. 그죠? 하거든. 이에 관하여서 11절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여러분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선포하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과 범한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병도 무슨 병인가를 알면 고친단 말이에요. 물론 알아도 요즘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못 고치는 질병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병이 무엇인가를 알면 치료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뭘 모르고 있어요? 자신들이 범한 죄악과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에 관하여 예레미야 16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온 내용이잖아. 이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잖아. 오늘 우리의 삶과는 무관해. 이런 생각을 하죠. 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감이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아요. 여러분, 엑스레이 가서 촬영하면은 우리 상태가 나오죠, 그죠? MRI, CT 이런 거 촬영하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비추는 영적인 엑스레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누가 보여? 내가 보이고 나의 죄가 보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파란 글씨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나를 버렸다. 이게 나를 버렸다. 누가요? 너희 조상이. 그런데 문제는 너희 조상이 나를 버렸듯이 지금 너희도 나를 버리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절을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예레미야 당시만의 모습이다? 아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겨 경배했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아십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과 순수한 믿음이 이제는 사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심을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저같이 목회를 하는 목사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우리 아내가 늘 말하지만 저 강원도 시골 꼴창에서 말이지 꼴창에서 태어난 박재진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함께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정말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초심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지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장로님들은 가장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그냥 새 가족들 보면 그냥 항상 이렇게 예의 있게 행동해주고 말이죠. 그리고 엘린 카페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 커피 팔아가지고 비전교회 돕고, 이번에 저 경북 산불난데도 100만 원 지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다른 데서 커피 먹으면 안 돼. 꼭 엘린 카페에서 먹어야 된다고. 한 잔에 얼마? 1,000원. 5,000원짜리를 내도 거스름도 받으면 안 된다고. 실수로 5만 원짜리가 나오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내놓고 그냥 돌아서야 되는 거야. CCTV가 있어서 잠금 거슬러 가는 거 내가 다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이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예레미야 16장 12절이에요 후손들이 더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 12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12절.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아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아멘. 고집 부리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 괜히 그냥 버팅기다가 하나님한테 매맞지 말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13절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13절 심판 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결국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죠?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절대 이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주일 성수를 꼭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왜?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고, 또 그냥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자녀들 집에 가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교회 안 갔다 오고는 갔다 왔다고 거짓말 칠 수 있단 말이야. 엄마 마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안 하려고. 정말 자녀들이 신앙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 남은 생의 사명이에요, 진짜. 저도 우리 박인혜 전사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수요일이 되면 어떨 때는 이내야 꼭 교회 가야 된다. 아니, 전도사님한테 목사님이 부탁을 한다니까. 세상에. 그래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도해야 돼요. 아멘. 주일 성수를 꼭 가르치셔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라고요. 우리 자녀가 사는 길이라고요. 자녀가 목회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열의를 제쳐놓고 새벽기도 나와야 돼. 정말이에요. 저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이렇게 일주일에도 뭐 3번, 4번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꼭 부탁드리는 게 뭐였냐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해드렸어요. 가끔 제가 그랬죠. 엄마, 요즘 엄마 기도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이제 웃으시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왜 이렇게 기도 소리가 안 들릴까? 이제 이런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연이 되는 건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는요 19절에서 고백해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한 번 더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아멘. 이제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를 찾고 구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합시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고집부리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